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유일한 직분, 예수님 후에 전무후무한 직분 뭐죠? 사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몇 명이에요? 12명이었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사도직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뽑은 인물이 마띠아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2명이 됐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누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띠아는 교회에서 세웠지만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1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이전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넘어갔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정체성 중요해요. 한때 온라인에서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를 먹어도 되는가 설전이 벌어졌어요. 먹어도 될까요? 국물만 내고 버려야 될까요?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온라인에서 일단은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먹어도 되냐? 아니면 국물만 내고 버리는 게 맞냐? 결과는 먹는다가 63.3%, 버린다가 36.8%.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결론을 내준 사람이 있어요. 36년간 너구리의 다시마를 납품한 신 사장님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왜 버려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완도에서 좋은 다시마를 사다가 만든 거니까 먹는 게 좋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먹어도 되고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지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납품하는가 그 사장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어찌 사도냐? 말이 많았어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말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지금 난 확실하게 사도다.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이후에는 사도란 직분은 딱 이들에게만 쓰고 그 다음에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직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예수님의 참 직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위임 명령을 받은 자예요. 대위임 명령. 한마디로 우리는 대한민국 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파송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위임 명령 주셔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뭐다? 대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완성할 대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도 오래돼 갖고 가사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식의 그 엄청난 자신의 자랑거리와 해박한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실상 신학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말씀이 우선시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성취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도 일꾼에 대하여. 자, 오늘 너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뭐다? 충성입니다. 일꾼이라면, 제자라면 충성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이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판단은 누가 한다? 이 땅에서 판단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하는, 판단은 판사가 해요. 죄의 유무를. 근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판단을 누가 해요? 완전한 재판장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어갖고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일 때문에 못 온 분도 있고, 일이 만들어서 못 온 분도 있고. 자,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할 거 없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해야 돼요. 판단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째 안 오셨지?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나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늘 이걸 결론 내려야 돼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 뭔 일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이 확신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신앙이 어떻고 한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아름다운 교회에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뭐 크게 시험에 들건 파당을 지어서 나가든 그게 아니라면 붙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일단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저는 항상 예배 때 좀 숫자가 적게 올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전체적인 응답을 더 크게 받겠구나. 그래서 메시지에도 더 힘을 실어서 합니다.
은혜 받으시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의 가치 따져볼까요?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 이걸 그냥 어떤 사람은 육체와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영혼은 영체라기보다는 그냥 혼이니까 영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육체만 따져보면, 이걸 우리가 육신의 덩어리로 보면, 성분으로 나눠보면 뭘로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물, 성인 남성의 기준 물 약 35리터와 약 30kg의 탄소 화합물, 그게 좀 잡다한 거,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성분만 놓고 볼 때 이걸 구하려면 한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덩어리로 보면 고기 덩어리보다 덜 나가니까 안 되겠네. 근데 어쨌든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뇌죠, 뇌. 이 뇌가 혈액의 25%를 사용한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뇌가 그만큼 에너지를 필요하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뇌는 어때요? 몸무게 약 2%에서 2.5%밖에 안 되는데 뭐예요? 뇌세포가 한 120억 개쯤 돼요. 또 약 1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120억 개쯤 되는 뇌세포를 약 1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쫙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 말씀을 알아듣고 판단하고 은혜 받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뇌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가 지금 가장 정상인 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한 줄 아니까. 인간은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이거예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끌어오는 건 하나님, 육신 쪽으로 계속 되돌려 놓는 거는 사단, 마귀.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 속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 이게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왜? 성공해서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 마음, 정신, 혼, 초자연, 신비, 거룩, 영원성, 존엄성, 무한성을 가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미끼를 던져요. 육신적인 일에, 돈, 명예, 인간관계, 중요한 일, 그거 먼저 해야지. 자꾸 영에서 육으로 관심을 돌려요. 그 미끼 때문에 큰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겨우 10만 원짜리 육체에 수천만 원짜리 비단 두르고 민키코트 두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도 그 사람의 가치는 10만 원짜리예요. 뇌를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영혼이 깨어나느냐 잠들어 있느냐 차이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으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걸 받았으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되지, 말씀 제대로 붙다 보면 성취되지, 하는 일마다 복받지, 죽은 자도 건져내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능력과 복음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사단은 계속 뭐라 소리를 합니다. 어디서?
우리 옆에서 뭐라 계속 사단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주로 사람을 유혹할 때 5가지 말로 시작한다 그래요. 첫째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그 소리.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데모했어요. 뭐라고? 십자가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걸 뭐라 그래요? 군중 심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자란 인간들이 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교회는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교회예요. 신앙 우선이 중심이에요. 둘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구약의 큰 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지만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와도 별로 큰일 아닐처럼 느껴져요. 그냥 밥 먹듯이 한 번씩 빠져도 이빨 빠지듯이 빠져도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52주나 있는데 한 주 빠져봐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사단의 소리예요. 대수롭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별거 아니니까, 심각한 일 아니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단한 걸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요. 생명과 관련된 것. 저는 예배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서두르지 말고 내일 하자. 게으름 피우다 실수를 해도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괜찮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절대자가 아니니까. 아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내일 잘하면 되지. 스스로를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맞추지 못해 이런 사람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죠?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가 중요해요. 우리 시간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내가 응답 못 받다가도 이게 딱 맞아버리면 그 사람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차라리 죽어 있으면 뻘뻘 살아 있으면 이게 한 번 안 맞으면 계속 안 맞아요. 근데 저는요, 저게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뭐예요? 저 시계. 예? 저게 저기 쏴주잖아요, 위성으로. 저거는 시간이 틀릴 일이 없어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응답 잘 못 받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응답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상관없이 가거든요. 응답 못 받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 비정상이면서 정상이에요. 응답 못 받는 것도 비정상이고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딱 하나님의 시간표 맞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무슨 훈련을 해라? 말씀에 아멘 하면서 붙잡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삼원을 왜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려고. 저 매일 삼원을 합니다. 매일 응답 받을까요? 받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돼요. 잘. 그러나 어느 순간 응답이 딱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의 시간표.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요즘은요 재산세를 내요. 우리 교회가. 재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한 30만 원 내요.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응답 많이 받아서 재산세도 내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얼마나 뻘짓 많이 했어요. 제가 순천 구석구석을 다 다녔다니까요. 괜찮은 땅, 괜찮은 우리 수준에 맞는 건물 알아보려고.
근데 이 한 블록, 이 몇 블록 떨어진 여기에 예비되어 있는 걸 어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응답이 맞았을 때 이런 응답들이 와요. 그걸 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에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넷째,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이번 한 번뿐이니까. 단 한 번 거짓말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평균적으로는 내가 제법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담과 하와가 10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단 한 번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절대. 근데 요거를 자꾸 사단이 계속 뭐라 그래요? 먹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그럴 수도? 그렇겠지? 그리고 선악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안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다섯째, 너무하지 않니? 예수님 좀 열심히 믿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근데 미쳤냐? 좀 미치세요, 예수에. 조금만 열심히 믿으면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교회에 미쳤네? 이래요. 그렇게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미친 환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긴 해요. 옛날에는 막 철야기도다 뭐다 막 우리 어머니 세대는 진짜 막 헌금도 없는 데다 막 대출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긴 했어요. 밥 팔아서 하기도 하고 그때는 없으니까. 오늘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가까운 데서 제사드려. 니들 지금 희생제사 드린다며. 너무 멀리 가지 마. 애들은 놓고 가. 재산 놓고 가. 마귀가 하는 말이 딱 그거잖아요. 너무하지 않니? 믿는데 뭐가 너무해요. 오늘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속삭이고 있어요.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과 사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가장 귀한 직분을 받은 사도들은 지금 세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런 말할 정도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알죠. 수시로 잡혀갖고 의도 터지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40명이 쫓아다니고 바울이 오직했으면 내가 죽은 자같이 됐다. 세계 구원거리가 한 번씩 구경거리 되잖아요. 붙잡혀갖고 변명하고. 근데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 사건이 됐죠. 늘 죄수처럼 붙잡혀갖고 변명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12제자는 복음을 위해 결국 기꺼이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도가 다 순교로서 위대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는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어마어마한 응답 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왕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너희는 왕같이 존귀하나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왜요? 우리가 왕같이 살아야 세상을 복음하니까. 이제는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조 프레이저라고 우리 옛날 우리 지집사님 세대는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유명한 권투 선수였거든요. 조 프레이저.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근데 준결승전에서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아니 권투 선수가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결승전에 금메달을 다투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죠. 호텔에서요 부러진 손가락을 붙잡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결승전을 위해서.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안 따도 하나님께 영광. 따면 또 영광. 금메달 땄어요. 아픈 손에 글러브 끼고 열심히 싸워 KO로 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선수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사업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계속 사업이 승승장구 그렇게 안 해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인은 월급 받고 땡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직장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우스 와이프인데 주부는요. 주부라고 아무도 안 만나요. 절호의 기회예요. 오직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주부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현장에서 금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복음으로 낳은 교회, 복음으로 세운 교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것. 너희가 나만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제일 본받기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나만큼 믿어라는 거예요. 나만큼 복음 누려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것.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잘 누렸습니다. 그것을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어제 임마누엘 교회 내 집 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조용해요. 보겸이가 갈 때부터 개 무섭다고 막 그랬는데 개 소리가 안 나. 그럼 없어요. 지윤종 집사님이 방문할 때 문 열 때 풀어놨는데 뛰쳐나갔다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대요. 제가 옛날 TV에서 봤거든요. 왜 개가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냐. 개의 특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개가 한번 나가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올 줄을 모른대요. 개는 오직 직진하는 습관만 있는 거예요. 얘가 지구가 둥근지 알아서 그런지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가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거길 계속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뒤돌아서 집 찾아가야지. 그거는 진돗개같이 특별히 영특한 개가 아니고서는 모든 개는 그냥 집 나와서 뛰기 시작하면 직진이에요. 혹시 주인하고 자주 갔던 자리가 있으면 거기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가기 시작하면 직진이에요. 고속도로 들어가도 직진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린대요. 뭐 누가 훔쳐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란 건 직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아보고 과거를 알고 오늘을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넓게 보고 꼼꼼히 챙기는 사람, 기획력과 실천력을 겸한 사람, 팀워크를 이루어 일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래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현장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지금 바울의 말이 굉장히 강하죠.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막 내가 매를 갖고 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계속 이런 말 하는 이유가 5장에 나와요. 5장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계모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교회가 쫓아내지 않고 지금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어 방치하고 있느냐. 적은 누룩이 큰 빵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이 죄를 방치한 것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도 하고 막 교회 일꾼도 많은데 말은 하는데 능력이 그런 자를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 대하여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 영어로는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라는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무척이나 중요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게다가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이름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근데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어떤 사람은 매우 화가 났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역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중요한 이름이었어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애초에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음으로써 끝이 났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각자에게 알맞은 역할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사명이란 얘기예요. 다 각기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한성희 집사님과 도연이는 교회 막 열심히 청소를 막 앞장서서 하고, 우리 한권사님과 양집사님은 한 번씩 맛있는 반찬과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어쨌든 선아는 피아노를 치고 보겸이는 바닥을 치고 그러면서 지금 쓸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되 진짜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도 복음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때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하겠지 하고 아무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본문에서는 뭐 해라?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음행한 자라도 구원은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겠죠.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리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교회 그만 나와라. 너는 죽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교회, 그때 당시에 치리는 아예 교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어요. 그 빵을 맛있게 먹고 부풀게 하려면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있어요. 절기. 언제예요?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때 너희는 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왜요?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막 누룩 넣고 막 맛있게 만들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누룩 없는 빵, 오직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믿듯이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게 하면서 메시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순전함과 무엇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순전함이란 동기의 순수함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순수한 동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기치려면 교회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정치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돌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돌아요. 표 때문에 돌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 거의 많죠. 그건 뭐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죠. 진짜 믿는 사람이란 교회를 왜 돌아다녀요?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 승리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야지.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우리는 오면 좋죠. 뭐 시장도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와서 문제지.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믿자는 거예요. 진실함이란 행위의 순수함을 가리켜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공동체, 새로운 덩어리가 되면 어떠한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